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가득한 삶을 이어나가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험악한 세상이고 삭막해지는 세상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혜택이나 또 어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정해져 있는 그 모든 곳에 적당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땅의 분배는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의성 없이 살인자를 위하여 위한 도피성 동쪽과 서쪽에 6군데, 3군데씩 지정되어서 그곳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정말로 죄에 매여 있던 모든 것,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죄든 어떠한 죄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시한 것으로 땅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 사람들에게 거할 수 있는 성읍과 들을 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분배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예배당에서 드리는 제사장들, 또한 성가대,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사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레위 족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가 잘못되어진 결정을 내려고 올바르지 못한 죄에 동참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어떠한 기회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백성들의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회당이나 또한 도피성이나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봉사를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레위 지파에게도 어떠한 이미 분배된 지파 속에 들어가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그들도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레위 족장들이 이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또한 12족장들이 있는 그 지도자 모임에 강력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2절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로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큰 위안이고 축복이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파들도 땅은 분배받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 이 사실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아주 그냥 흘러가는 말같이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셨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사 예물의 일정 부분과 11조 등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내가 사명만 감당하면 되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성읍이 필요했고요. 또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아시고 미리 모세를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민수기서 35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배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사면에 들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또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들을 주어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각 지파별로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섯 도피성 외에 42성읍을 더 주어 모두 48성읍을 줄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들판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동서남북에 2000규빗, 1규빗이 45.6cm니까요. 그것을 곱해보면 그 정도의 밖에 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기 분배받은 기업의 분량에 따라 많이 얻었으면 많이 주고 적게 얻었으면 적게 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할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은 기업 분배의 책임자들인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도자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자신들의 성읍과 들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과 삶에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보장된 하나님의 풍부한 선물과 은사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요구하지 않고 또 취하지 않는 무력감과 게으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 자신의 것으로 삼고 매일 삶 속에서 풍요를 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면 가나안 땅 실루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먹고 쓸 것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그 복된 삶,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구체적으로 설계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의 필요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생활의 필요는 일꾼들의 생각보다 훨씬 앞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배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플랜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몇 %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100%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 100%에 나는 몇 %까지 올라가 있고 그 몇 %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너무 못 미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열정과 힘을 다 쏟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믿음의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기업을 요구하는 레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에게 기업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전부 레위 지파를 위하여 그 땅에 조금씩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할 땅을 주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배제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규정을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성령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죄예요. 성령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척도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와 삶의 절제적인 척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레위 자손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분은 할당을 해서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또한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소홀함이 없도록 제공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삶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제공하는 것이 꼭 자신들이 어떠한 우월감이 가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자신들이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들이 무엇인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가진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것이 뭐 어떠한 살림의 혜택을 주거나 그의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같은 어떠한 의식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자신들의 것을 헌신하고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분배받은 것인데 왜 우리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큼을 헐땅을 해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신의 땅이 비록 좁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자신들이 주어진 모든 것을 헌납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이하의 말씀부터 나오게 되어져요.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유다 성읍의 8성읍, 시므온 지파 1성읍, 또한 베냐민 지파 4성읍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유다 성읍은 크게 받았잖아요. 땅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8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므온 지파는 그렇지 못하니까 1성읍을 내주고 베냐민 지파는 4성읍을 내어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내어놓는 그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앗 자손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5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앗 자손, 레위 자손 중에 그앗 가족이라고 하는 있는데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의 4성읍입니다. 세겜, 게셀, 깁사임, 베트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단지파는 4성읍입니다. 엘드게, 깁부돈, 야헬론, 가드림몬, 또한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 2성읍입니다. 다낙, 가드림몬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데 요단 게르손 가문의 림니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2성읍이고요. 이사갈 지파 4성읍이었고 납달리 지파에서는 3성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무라리는
레위 자손 중에서 막내입니다. 이 막내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스불론 지파의 내성읍, 루벤 지파의 내성읍, 갓석 지파의 내성읍 이래가지고 여러분 모든 레위 지파의 가족별로 나누어서 성읍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레위 사람들이 얻은 이 같은 성읍들과 들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주하고 사용하도록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성읍이지만 그것은 누구의 땅입니까? 각 지파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각 지파의 땅인데 그 각 지파의 땅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공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찍이 레위 지파를 향한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예언 중에 창세기 49장 7절 보면 야곱 중에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방으로 동쪽에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다 흩어져서 골고루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의 손길이 미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전부 다 골고루 다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여러분 크고 넓은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근데 레위 지파들이 각 곳에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 레위 사람들의 손길이 골짜기면 골짝, 또다 평지면 평지, 산지면 산지, 들판이면 들판, 강이면 강, 어디든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도록 만들어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과 또 따라서는 이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뻗어나가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생활이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사도와 72인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천역으로 파송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일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3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터전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 동안 40여 년 동안의 생활과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여러분 정말로 5년, 6년, 7년이나 되는 그러한 싸움의 전쟁에서 이제는 그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평안이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평안입니다. 이 안식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안전,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것들 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과 지난날의 여정,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짐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는데 그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무엇이 왔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안식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행복한 삶의 낙원이 바로 그들에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난의 여정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열심히 그냥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를 다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누릴 안식, 그 안식이 얼마나 큰 안식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안식은 최고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쫓아가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그 생활이 있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달려갔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왔던, 치열하게 달려왔던 그 마지막에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22장,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 평안함,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 지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 같이 그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아야 될 땅,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성읍 외에 들을 얻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그냥 묵인하고 지나갔다고 한다면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얻어야 될 것 못 얻었을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맹세하게 하신 그 땅을 거기에 주셨으므로 이제 이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셨다. 두 번째, 왜 이곳에 머무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